같이 하는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말씀. 레위기 19장 오늘 20장까지 두 장입니다. 여러분 토라 포션의 핵심에는 여자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인인 교회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교회다. 그렇죠? 교회. 본래 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사람이 카라브했습니다. 카라브. 이 고르반이라고 했죠. 그래서 레위기라는 책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사람이 가까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출애굽한 자들이 하나님께 고르반 가까이 나아가야 되는 책이다 이 얘기예요. 그죠? 그 여인인 교회가 신랑이신 예수께 가까이 가 붙으면, 그죠? 신랑이신 그분께 더 가까이 가면 반드시 나타나는 열매가 있음을 계속해서 나타낸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타쯔리아라는 요 본문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고, 잉태하지 못하는 여인 내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출산하지 못하는 교회는 부정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무슨 40일 동안 부정하다, 80일 동안 부정하다, 이 모든 부정함의 이유, 월경하는 여인들은 부정하다. 무슨 이유냐?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씨조씨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것을 계속해서 열매 맺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내는 것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존재의 목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연장선에서 오늘 19장 20장을 보시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자의 삶이구나, 잉태하는 여자, 잉태하는 교회의 삶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번 주 주제 단어는 케도심입니다. 케도심, 카도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케도심 뒤에 임이 붙었다 했죠. 그래서 복수 형태로 카도시에 임이 붙었다 이렇게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19장 20장이 요 거룩에 대한 얘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려면 거룩해야 되는구나, 거룩해야 된다. 여러분 거룩이 뭡니까? 거룩, 카도시, 거룩 이 뭐예요? 거룩이 뭡니까? 그죠? 옷 잘 깨끗하게 입고 있는 거, 추리닝 안 입고 넥타이 잘 하고, 이게 거룩입니까? 아니죠. 요거 아닙니다. 그죠? 그러면 머리 단장 잘 하고 또 뭐 있습니까? 하여튼 거룩, 돈 안 사랑하고, 이게 거룩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죠? 오늘 거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성경이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도대체 거룩이 뭐냐 할 때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먼저는 여기 지금 이 카도시라는 요 단어 안에서 나타나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요 히브리어 단어가 바늘구멍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요 문, 그리고 쉔 하면은 신 하면은 하나님의 신성 이렇게 나타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성, 문, 바늘구멍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성으로 가는 문에 바늘구멍이 있다 이 얘기예요. 요렇게 그 유대인들이 이걸 파자라고 하거든요. 파자. 한자를 따로 떼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으려면 바늘구멍이 되는 문을 통과한다, 요 개념을 가진다고 성경이, 여기 지금 유대인들 랍비들이 주로 카도시를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럼 이 사람들의 거룩은 뭐냐면 이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이라 할 수가 있어요. 왜 바늘구멍이냐 할 때, 여러분 제가 저번에 말씀을 드린 대로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있으면 북서쪽에 문들이 여러 가지 많은 문들이 있는데, 이 북서쪽에 자그마한 문이 하나 있습니다. 자그마한 문. 요거는 여기 지중해에서 들어오는 수입되어지는 모든 물건들을 다른 문으로는 통과하면 안 되고, 여기 바늘귀라는 문으로 통과해야 됩니다. 그럼 낙타나 내지는 나귀나 이런 것들 뒤에 이렇게 싣고 나왔는데, 이 낙타만 통과할 수 있는 문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이런 표현을 쓰는 이유가 뭐냐면, 요 문에는 낙타만 딱 들어가고 낙타가 지고 있는 모든 짐은 요 문 앞에 다 내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버려서 다 검열합니다. 이게 부정한 짐승이 있는지, 정결한 짐승 내지는 정결한 것들은 다 안으로 들어보낼 수 있고, 요 예루살렘 도성에는 부정한 것들은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간다는 어떤 개념의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거룩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으려면 우리가 마땅히 버려야 할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버려야 할 것들. 그것이 무엇이냐 하는 얘기들을 19장, 20장에 쭉 소개하고 있다는 얘기. 아, 바늘귀에 들어가야 되는 거구나. 바늘귀에 들어가면, 우리가 바늘귀에 들어가려면 가득히 짐을 지고 들어갈 수는 없겠구나.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만 들어올 수 있다. 내 인생에. 그렇죠? 여러분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을 살아가고 계세요. 그런데 모든 시간을 다 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시간들만 가지고 들어오는 겁니다. 아멘이세요? 이 문에 따라 낙타 하나가 딱 들어간 이후에 그 뒤에 들어가는 짐의 크기는 다 다릅니다. 어떤 낙타가 지고 온 짐은 다 버림받을 수 있고, 어떤 낙타가 지고 온 짐에서는 정결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같이 넣어줘요. 같이.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우리의 거룩이 그렇다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하루하루 해내야 하는 것이구나. 그것 가지고 천국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아멘. 그러니 우리의 삶에, 아, 하나님 시간을 주셨네. 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여러 가지 자원들을 주셨네. 이것 가지고 부정한 것들을 가득히 싣고 가봤자 그 안에 못 들어갑니다. 그것들 다 놔두고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에. 그죠? 그리고 정한 것들만 들어오는데 그것이 천국에서의 자기의 상급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개념이 바로 거룩입니다. 거룩. 이 거룩의 개념을 가장 잘 표현하는 영어 단어는, 거룩을 홀리라고 하잖아요. 홀리. 저 사람 참 홀리하다 이렇게 하는데, 요것보다 더 개념을 명확하게 설명하는 것이 바로 유니크입니다. 유니크. 거룩은 유니크예요. 독특함입니다. 독특함. 그러니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독특하게 부여하신 하나님 자녀됨입니다. 요건요 누구도 훼손시킬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거룩이 뭐냐면 유니크입니다. 유니크. 여러분 각자에게 요구하시는 요구도 다 다를 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 제사장에게 원하시는 거룩함이 있고요,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거룩함이 있고요, 여기 신약에 가보면 남편에게 원하시는 거룩함이 있고요, 아내에게 원하시는 거룩함이 있습니다. 유니크하다고요. 유니크. 자녀의 기간 동안 원하시는 거룩함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남편일 때 하나님께 인정받는 시간을 살아드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자녀일 때 하나님께 인정받는 시간을 살아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까지나 자녀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언젠가, 여러분 저도 청년이었다가 간사였다가 전도사였다가 강도사였다가 언제까지나 전도사일 수 없거든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어떤 특정한 새 옷을 입히시는 시간에는 거기에 따른 거룩함, 유니크가 있다는 거예요. 있다. 그러면 거룩은 굉장히 쉬워집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독특하게 부여하신 옷을 지켜내는 것이에요. 아멘. 내가 만약에 학생이다. 이번에 대학에 들어갔어요. 근데 대학에 여러 가지 문화들이 가득합니다. 온갖 세상 문화들이 가득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독특하게 부여하신 옷이 있대요. 유니크한 옷이 있는 겁니다. 그 옷을 입고 이 옷을 지켜내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거룩함. 그래서 여러분 이 홀리라는 이 단어보다 오히려 유니크라는 이 단어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겠다. 하나님 나에게 독특하게 부여하신 이 옷을 지켜야 되는 것이구나. 부모, 엄마로서의 유니크함이 있죠.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 기간이 그저 아무나 경험할 수 없는 시간이에요. 아무나. 근데 이 세대가 지금 어떻게 이 유니크를 왜곡하고 있냐면, 엄마들은 힘들어, 엄마들은 자기의 삶이 없어 하고 계속해서 이 유니크함을 훼손시키려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젊은 세대들 안에 자녀를 안 낳고 난 내 삶이 더 소중해 하는 마음들이 막 일어나고, 자연스럽게 결혼을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결혼을 하지 않으니까 음란한 문화들이 풀어지고, 이게 점점 더 이 각 그 세대의 유니크함이 훼손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작한다. 그죠? 이 자녀가 안 낳아진다 하는 이 개념은요, 이 못 낳는 거와 안 낳는 거하고 다릅니다. 그죠? 이 세대들이 나는 이제 자식을 안 낳을 거야 하는 이 문화가요, 점점 이 세대들을 잠식하는데, 윗 세대들에게는 책임감이 점점 더 덜어지면서 그러니까 어르신들, 지금의 어르신들의 문화도 점점 더 이렇게 즐기는 문화로 빠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녀와 자녀의 자녀와 또 자녀의 자녀와 이 가정이 점점 더 이렇게 많아진다고 하는 건 점점 이렇게 내가 책임감 있는 존재구나, 내가 필요한 존재구나, 내가 돌봐줘야 되는 거구나 하고 이 책임감이 들어와요. 그러면서 자기를 절제하고 어떤 헌신하고 희생하는 마음들이 세상 가운데 풀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한 세대가 내가 아이를 안 낳을 거야 하는 이 결정은 다른 세대들에게도 영향을 끼쳐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의 출산율이 여러분 0.77% 이하로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한 해에 30만 명이 안 나와요. 30만 명이 한 해 출산율이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렇죠? 이게 충격적인 수치는 전 세계에서 출산율이 최저입니다. 최저. 그렇죠? 이 무슨 얘기냐면 점점 자기를 사랑하는 문화가 윗세대도 마찬가지고, 자기 세대도 마찬가지고, 그 밑에 있는 세대도 마찬가지고, 이게 쭉 퍼져나간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허리 세대가 하는 결정이 영향을 끼치더라 하는 겁니다. 유니크함이 있어요. 이 시기는 제한적입니다, 여러분. 아이를 출산하고 잉태할 수 있는 시간은 제한적이라고요. 그죠? 유니크함이 있답니다. 유니크함. 그리고 이때에만 경험할 수 있는 그리스도와 이 교회의 신비가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어떤 분위기들을 바꿔내는 일들이 참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그렇죠? 적극적으로 결혼할 것과, 그죠? 이 나중에 보시면 여러분 이 음란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자세하게 나타나는데, 왜냐하면 여러분 이 결혼이라는 제도와 이 성관계라는 이 행위는 정말 그리스도와 교회의 신비, 그 신비를 계시하는 통로입니다. 그죠? 이것을 안 하겠다, 비혼, 그죠? 안 하겠다 결정하는 이 문화 안에서는 이 그리스도,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몸된 교회의 연합이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는요, 예전에 한국적 상황은 지금 굉장히 위기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영적 상황 말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함, 어떤 단어를 기억하시라고요? 유니크, 독특한, 특별한 옷을 입히셨다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카도시, 이 유니크, 이 거룩함을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 묵상하셔야 되고, 그럼 나에게 독특하게 부여하신 옷은 도대체 무엇인가 보셔야 됩니다. 보시고, 이거 하나님 나에게 주신 복이구나, 이거 지금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이구나, 이거 내가 지켜야 되는구나, 이걸 행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신명기에 나타나는 단어 중에 쉐마, 그 다음에 샤마르, 아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쉐마는 듣는 것이고, 샤마르 하면 파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독특하게 주신 이 사명과 이 옷을 파수하는 것, 그리고 이것을 행하는 것까지, 요거까지 이 거룩함에 들어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지금 그런 내용들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19장 19절에 보시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고, 이 동물을 섞는 것이죠. 그다음에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죠. 식물을 섞는 겁니다. 그다음에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며, 이 직물을 섞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섞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유니크함을 훼손시키지
말 것입니다. 이거 혼합이죠, 혼합. 그죠? 그러면 유니크함을 유지하면서 하나 되어지는 것을 연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연합. 그래서 연합과 혼합은 다릅니다. 그죠? 섞어서 그냥 하나 되게 만드는 것, 어정쩡하게 하나 되게 만드는 게 혼합이에요, 혼합. 여러분 각 사람에게 부여하신 부르심과 은사가 다 있는데 이걸 그냥 한데 묶어가지고 하나로 만드는 이거 혼합이죠. 혼합. 근데 온전한 연합, 몸의 어떤 그 결합은 무엇이냐면 각자의 손은 손, 눈은 눈, 각자의 유니크함을 유지하면서 하나 되어지는 것을 의미해요. 그죠? 저 사람이 나하고 다릅니다. 그죠? 왜냐하면 유니크하기 때문이에요. 유니크. 하나님이 주신 은사 부르심 다 달라요, 달라. 근데 저 사람이 나하고 다르다고 막 비방하고요, 그죠? 막 욕하고요. 이렇게 하면 이걸 혼합주의자입니다. 혼합주의자. 어떻게 하냐면 서로 사랑함으로 연합하는 것입니다. 연합하는 거. 아, 저 사람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구나. 그죠? 아, 저 사람 이렇네 하고 사랑해주고 연합해주는 것입니다. 그죠? 이 유니크함을 잃게 만드는 것이 우상숭배인데, 우상숭배. 이 우상을 숭배한다는 게 그 존재의 권위 밑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내가 우상숭배를 한다는 거예요. 그 권위 밑으로 내가 들어가 내 유니크함을 없애버리고 그의 권위, 그가 시키는 대로 살겠다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섬길 때는 우리 가운데 은사 부르심을 주세요. 유니크함을 주신다고요. 그런데 우상을 만약에 섬기기 시작하면요, 우상은 여러분들을 잠식합니다. 여러분들의 유니크함을 다 없애버려요. 그죠? 그리고 시키는 대로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우상은 단순히 뭐 어떤 막 눈에 보이는 우상이라고 하기보다는 돈, 그죠? 뭐 어떤 쾌락, 명예, 인정 이런 것들에 여러분 그 권위 밑으로 딱 들어가는 순간부터 나에게 돈 주는 사람이 시키는 그 일만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의 유니크함은 없어져요. 그죠? 내가 만약에 어떤 인정을 받고 싶다. 그럼 그 인정을 위해서 나의 유니크함을 없애고 그의 권위 밑으로 들어가는, 지배당하는 겁니다. 지배. 그래서 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잃게 만드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 그죠? 통제와 조종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여러분들이 정말 특별하고 독특하게 사용받기를 원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여러분들을 창세전부터 예비하시고 창조하셨어요. 아, 우리 공준영 전도사는 요렇게 내가 써야지 하고 독특하게 기름 부으시고 세웠다는 얘기인 겁니다. 아, 강성민이는 요렇게 해서 내가 요렇게 계획을 했단다 하고 유니크하게 세우셨다는 얘기예요. 그걸 그 시대마다 세대마다 그 옷을 찾아 입고, 그죠? 누구에게 조종받고 통제받지 아니하고, 그죠? 함께 사랑함으로 연합하는 것. 연합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 이러한 연합들이 많아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죠? 여러분 먼저는 기본적으로 모든 은사 부르심 중에 가장 탁월한 건 사랑이에요, 사랑. 그죠? 그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으면 여러분 사랑은 오래 참고, 그죠? 이 옆에 있는 사람들의 모든 유니크함을 바라볼 수 있게 만듭니다. 그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고 모든 것을 믿어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혼합이 아닌 연합이 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룩함 여러분들에게 부여하신 독특하고 특별한 부르심이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동성애가 독특함, 난 유니크해. 나는 여자를 좋아하지 않고 남자를 좋아해.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그 기준에 대해서 지금 쭉 적어놨어요. 유니크, 그래, 하나님이 원하시는 유니크가 있단다 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그 뜻이 있다. 네. 그래서 이 거룩함, 이 바늘 구멍을 뚫고, 그죠? 들어가는 것. 이때 통과될 때의 기준들이 다 있습니다. 각자의 삶에 하나님 원하시는 기준들이 다 있어요. 그 기준을 통과하는 바늘 구멍을 이 문을 통과하여 신성에 이르는, 하나님의 형상에 이르는 여러분 삶이 되셔야 하겠다. 아멘이시죠? 예, 아멘입니다.
그렇게 이 가도시라는 요 단어를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19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거룩하라 할 때 이 게도심이라는 단어가 여기 처음 사용됩니다.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가도시 거룩함. 그리고 이 거룩함의 첫 번째 이제 3절에 이 거룩함에 대해서 3절 4절을 이렇게 소개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너희 각 사람은 뭐 어떻게 하라고요? 부모를 경외하고 이렇게 돼 있죠. 여기 출애굽기 20장에는 네 부모를 공경해라 이렇게 가바드 씁니다. 무겁게 여기다. 그래서 부모님이 말씀하신 것을 내가 무겁게 여기고 그걸 기억하고 시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바드란. 그죠? 이것이 곧 영광이거든요. 가바드 할 때 이 영광은 무겁게 여기는 것에서 나타나는 영광입니다. 그죠? 무겁게 여기다. 근데 여기 지금 동일한 개념을 야레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야레. 이 두려워하다라는 거거든요. 이 친근하지만 두려워하는 존재가 바로 부모님입니다. 부모님. 친근하지만 나 너무 사랑하고 너무너무 가까이 있지만 이분이 두려운 존재여야 한다는 거예요. 두렵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가 하는 말에 대해 존중한다는 얘기입니다. 존중한다. 어머니 아버지가 한마디 툭 던져 내뱉는 그 말에 순종하는 것을 경외함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죠? 그러니 여러분 신명기에 나타나는 쉐마라는 요 개념, 지금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지 하고 귀 기울여 듣는 것, 그죠? 그리고 아싸 이 샤마를 하면 지켜내는 것, 그리고 아싸 그것을 행하는 것, 이것이 이 경외함에 포함된 단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역시도 이 거룩함, 주님이 나에게 지금 어떤 옷을 입히길 원하시지? 지켜내야지, 행해야지. 거룩함과도 연결되어 있는 단어를 할 수가 있어요. 경외, 거룩. 그죠? 이것이 어쩌면 요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경외하고. 그리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샤바트, 샤마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 부모는 주님이 주시는 주권이다 할 수 있고요. 안식일은 주님의 때라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뜻, 주님의 때입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는 부모가 하는 말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 믿는 어떤 가정 안에서 부모의 말이 곧 하나님의 말이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을 선택해서 태어날 수가 없죠.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부모님은. 그죠? 그러니 내가 부모일 때, 내가 이 자녀일 때 부모님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하느냐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주님의 주권이라고 해요. 주님의 주권. 그죠? 요거를 존중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다윗 같은 사람 말입니다. 다윗. 아버지가 형제 중에 자기만 들로 가서 양을 치래요. 그리고 사무엘이 찾아왔을 때 이 6 아들들은 다 사무엘 앞에 다 소개시켜 줍니다. 왜냐하면 일단 잘생겼어. 그죠? 그리고 마음에 들어. 근데 다윗이라는 존재는요, 이 이새에게 거의 없다시피 한 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무엘이 첫째 아들도 보고 둘째 아들도 보고 6째 아들까지 다 봤어요. 그러고 나서 이 왕이 될 감이 없는 겁니다. 가만히 있었어요. 그제에도 다윗이라는 존재를 여기에 데려올 생각을 이새가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묻죠. 더 없냐? 묻습니다. 아들이 이것밖에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새가 곰곰이 생각하다가 아들이 하나 더 있어요. 걔 지금 어디 있습니까? 저기 들에서 노래하고 양치고 있습니다. 쟤는 우리 집안에서 거의 버리네입니다. 버리네. 여러분 집에서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아들, 여러분 오늘날 같으면 그 아들 아버지라 부르겠습니까? 저기요 이렇게 안 하겠어요. 그죠? 나를 인정해 주지도 않아. 그죠? 집에 들어가고 싶지 않은
상황. 그런데 아버지가 시키신 그 일을요, 그 들에서 얼마나 성실하게 하는지, 자기의 목숨 걸고 합니다. 막 사자가 양을 물어갔다, 곰이 나타났다 할 때, 여러분 곰 만나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버지 양인데 내 양도 아니야. 아버지 날 무시해. 양을 한 마리 던져놓고 그죠? 가라 안 하겠어요, 여러분? 그죠? 그런데 짝대기 가지고 곰을 때리고 그죠? 곰 만나보셨습니까, 여러분? 아니, 고라니만 만나봐도 약간 무섭던데 곰을 어떻게 때려요, 곰을? 그런데 다윗이 아버지의 양을 지키기 위해서요, 사자의, 심지어 자기가 어떻게 표현하면 좀 가장이 심하죠. 입에 들어가 있는 양을 사자 입을 벌려서 빼냈다, 이렇게 하면, 야, 왜곡이죠, 왜곡. 자기 너무했다, 이거는. 그죠? 어찌됐든 얼마나 충성스럽게 그 일을 했다고 자기가 얘기를 합니까? 심지어 하나님의 주권 아래 내가 있다는 이 개념 때문에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에게까지 충성합니다. 충성해요. 그죠? 저 왕이 좀 이상해. 그죠? 보면 계속 창을 던져, 창을. 그죠? 창 어디 있노? 그죠? 갑자기 잘 책 읽고 있다가 창이 어디 있노? 창을 막 던져요. 이상한 사람이에요. 이상한 사람.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이시니 내가 저에게 칼을 대는 것이 합당치 않다 하고, 그 옷자락 한 번 베었다고 막 주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는 시편이 있습니다. 네.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이게 부모를 경외함이라는 표현이에요. 샤밧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샤밧 하면 주님의 시간을 존중함이에요. 우리의 삶에 두 가지 태도가 있어야 하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힘들어요. 내가 확 일어나가지고 내가 확 해버리면 일이 될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세우실 때까지, 하나님 나를 독립시킬 때까지 그 주권을 인정하는 그 자세 말입니다. 하나님 그걸 보신다니까요, 여러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해서, 여러분 이걸 거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거룩. 그리고 샤밧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존중하는 것이에요. 이 예수님의 삶을 보면요, 아직 나의 때가 이르지 아니함입니다. 아직 나의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고백을 계속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 그리고 내가 나서야 될 때, 내가 멈춰야 될 때, 이걸요 날마다 존중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요 거룩이라고 표현합니다. 거룩. 여러분이 바늘귀라는 이 문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가지 자세가 필요한데, 하나는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세와 하나는 주님의 때를 인정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네, 아멘입니다. 그 얘기를 지금 여기 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하는 거예요. 샤밧이라는 요 단어도, 샤밧도 슈브하고 이 타우라는 요 단어는 히브리어 제일 마지막 단어인데, 요 단어를 예전에 초대교회는 십자가 대신 사용했습니다. 요 타우라는 요 단어 자체를. 왜냐하면 이걸 타우 하면은 히브리어로 표입니다. 표예요. 인침. 그래서 인을 칠 때에 이렇게 불로 이렇게 찢어가지고 히브리어 단어로 타우를 그 종에게 찢습니다. 이건 표예요. 표. 그러니 이건 표는 언약이고 약속입니다. 약속. 슈브하면 돌아가다라는 단어고, 타우 하면 약속이에요. 표입니다. 표. 그래서 표, 약속으로 돌아가는 날 해서 샤밧입니다. 약속으로 돌아가는 날. 그럼 이 샤밧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약속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약속, 그걸 매주마다 기억하는 날이 바로 샤밧입니다. 그 예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했죠. 그 약속으로 돌아가는 날이에요. 여러분, 약속이 없으면, 목표가 없으면 우리의 삶은 방향이 완전히 흩어집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가 분명하다는 것을 지금 성경 계속 얘기하는데, 우리 죄 문제가 해결되었다, 죄 문제가 해결된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산다. 이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목표.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이에요. 하나님 여러분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십자가를 통한 약속이에요. 약속. 첫 번째 약속입니다. 동행하셔야 되겠다. 그죠? 이걸 매 샤밧 때 기억하는 겁니다. 아, 내 죄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 음성이 들리는구나. 아, 그 음성대로 내가 한 주를 살아야 되는구나. 성공했다, 실패했다, 그 다음 한 주가 또 새로운 한 주를 또 시작하는 겁니다. 아, 내가 죄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 음성이 들리는구나. 그 음성 따라 살아야 하는구나. 매번의 샤밧마다 그걸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 열매를 주께 올려드리고, 그죠? 올려드리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언약과 표가 있는데 주께서 다시 오시겠다 하는 겁니다. 다시 오시겠다. 이걸 구속사라고 얘기를 하죠. 구속사에는 반드시 끝이 있는데 그분이 다시 오시면 끝납니다, 여러분. 그죠? 그러면 이분이 어떻게 하면 다시 오시지가 우리의 삶의 목적이에요. 그죠? 그분이 오시면 끝납니다. 우리의 돈 버는 목적, 우리가 우리의 모든 행복, 죽음의 문제, 질병의 문제, 가난의 문제, 관계의 문제, 모든 것들이 언제 끝나냐면 예수님 오시면 끝납니다. 그러니 여기 이 문제에 매일 것이 아니라 그분이 오시기를 갈망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구나. 이것이 매 샤밧마다 기념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슈브 하면 돌아가다, 회개하다. 타우 하면은 약속이에요. 약속으로 돌아가는 날이 바로 샤밧이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다 비밀이 있는 겁니다. 부모 안에, 부모를 경외함의 비밀이 있고요, 안식일에 비밀이 있다. 그 비밀을 여러분들 캐내셔야 돼요. 캐내야 된다. 그리고 여기 4절에 보면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미할 때 향하다라는 단어가 반하인데, 반하 하면 얼굴이에요. 얼굴을 돌이키지 말아라. 헛된 것. 여기 우상일 수 있는데 여기 원어로 하면 엘릴이라는 단어,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것들. 더 쉽게 얘기하면 썩을 것들입니다. 썩을 것들,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향해서 얼굴 돌리지 말고 하는 거예요. 그죠?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아라. 아무것도 아닌 것들. 여러분, 만들어진 신상 뒤에는 돈, 명예, 쾌락, 이러한 여러 요소들, 섬길 만한 요소가 존재합니다. 예전에 바알이라는 신 뒤에는 풍요로움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아세라라는 신 뒤에는, 아세라는 이 젖가슴 12개다 표현하기 때문에 이거는 다산의 상징이에요. 그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저기 제주도 가가지고 돌 하루방 코 만지면 어떻게 된다 했습니까? 애를 낳는다. 그래서 막 코가 마르고 닳도록 만져가지고 진짜 코가 없더라고요. 그죠? 이 무슨 얘기입니까? 신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 뒤에 사람들이 원하는 욕구가 딱 존재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섬기는 겁니다. 그 문제에 매여요, 여러분. 헛된 것들, 아무것도 아닌 것들에 딱 매여가지고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키는 일이나 부모, 하나님의 주권을 존중하는 일은 관심 없이 오로지 그 문제에 매여서 코 만지고 앉아있는 겁니다. 코 만지고. 그거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그래, 여러분, 신상은 아무것도 아니죠. 신상 뒤에 있는 놈들이 무서운 놈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상 숭배할 일이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우상 앞에 절하면 우리 목숨 걸고 지켜야 된다. 우리 배웠기 때문에. 그런데 그 뒤에 있어 역사하는 놈들이 무서운 놈들이죠. 그죠? 우상 숭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의 유니크함을 잃게 만드는 가장 대표적인 놈들입니다. 우상 숭배.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죠? 어느새인가 우리가 그걸 숭배하고 지배당하고 조종당하고 있더라는 얘기예요. 그죠? 여러분, 물질에 조종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질에 지배를 당하지 않는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지배당하고 있다 딱 여겨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줘버리면 됩니다. 내가 귀한 걸 샀어. 막 애지중지 막 닦고 있어요. 막 닦고 이렇게. 근데 여기에 지배를 안 당하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줘버리면 됩니다. 줘버리면. 던져버리면 돼요. 난 너에게 지금 조종받고 있지 않다. 던져버리는 거. 던져버리는 거. 그래서 저희가 대학 청년부 때
그 저희를 교육하시던 목사님이 항상 제자 양육의 끝에 지금 가장 소중한 물건 하나씩 가지고 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온 애들이 이제 그때 고3 끝나고 그 대학교 딱 들어가는 딱 곧 겨울 방학 때 제자 훈련이 딱 늘 진행이 됐는데 고3 때 억눌렸던 그 모든 억압을 다 뚫고 뭘 샀을 거 아닙니까 다. 그죠? 어떤 애들은 아디다스 삼선 추리닝 그 두꺼운 거 그 막 10몇만 원짜리 이렇게 다 가지고 왔어요. 그 왜 가지고 왔는지 몰라요. 일단 가지고 왔어. 가지고 왔는데 그래서 이걸 다 내놔라. 내놔라. 그 어떤 애는 막 그 당시에 뭐 CD 플레이어 뭐 이런 거 다 가지고 왔는데 그걸 갑자기 가지고 가니까 가슴이 철렁하는 거예요. 저는 그때 하여튼 대학교 가나다군을 다 신학과를 안 썼죠.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내가 지금 가장 그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도대체 뭘까 하다가 대학 원서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가나다군 다 쓴 거를 이제 포기하고 안 하고 신학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그럼 뭐 니 재수하려고 예 재수해서 신학과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야 그 목사님 흡족해 하면서 아 그래 이러면서 야 1년 재수를 네가 하겠다니 그래가지고 고신대 신학과를 네가 가겠다고 그래 막 이렇게 했었어요. 예 재수해가지고 신학과 가겠습니다. 이렇게 했었던 기억이. 실제로 그 아디다스 삼선 추리닝 가지고 노숙자한테 가가지고 그거 던져주고 이렇게 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동기들이 한 그때 40명 정도였거든요. 같이 그 저희 동기들 어마어마하게 부흥이 있었고요. 애가 그 등록금이 하나가 저희 동기 중에 하나가 없었는데 저희 동기들이 다 십시일반 그 설날 때 받은 돈 다 모아가지고 걔 등록비를 지원하고 그러니까 그때 생각하면 은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은혜가 우리가 지배당하지 않겠다고 결정하고 그죠? 지금 밀려오는 대학 생활 또 어떤 물질주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제자훈련 때 확 던져버리고 우리는 여기에 지배당하지 않는다고 딱 결정했던 그 결정을 하나님 참 기뻐하셨다 생각이 지금도 듭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잠식하려고 하고 조종하려고 하고 지배하려고 하는 우상의 존재 그것들에게 얼굴을 향하지 말고 하는 겁니다. 요건요 여러분들 계속 점검하는 수밖에 없어요. 내 마음을 내가 지금 어디에 매여 있는가, 내가 지금 누구의 말을 듣고 있는가, 하나님의 그 유니크함은 무엇인가,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건 지금 뭐지 하고 계속 점검하는 수밖에 없어요. 점검. 그죠? 그래서 저도 지금 그러한 기도들을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금 살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그 관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냥 되어져서 일을 하고 있는지를 지금 계속 점검하고 지금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이 계속 점검하는 시간 지금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요 세 가지를 이제 쭉 또 풀어서 여기 5절 이하로부터 계속 쭉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5절부터 14절까지는요. 5절부터 14절까지는 화목제물로 얘기하면서 뭡니까? 이웃사랑, 특별히 가난한 자, 거류민을 위해서 이제는 뭐 남겨놓는 것 이런 거 얘기해요. 여러분 화목제물하고 이거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여기 보시면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려라. 이 무슨 얘기예요? 막 어떻게 드려야 기쁘게 받으시겠노? 그죠? 이게 아니고 나눠 먹으라는 얘기입니다. 나눠 먹으라. 화목제물을 혼자 먹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반드시 이웃에게 나눠 먹습니다. 이웃을 돌아보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 제물을 드릴 날과 이튿날까지 먹고 셋째 날에 남았거든 어떻게 해요? 불살라라. 무슨 얘기입니까? 나눌 때 어영부영 은근슬쩍 그냥 내 거다 하고 막 이렇게 있지 말고 이틀 안에 다 나누라는 얘기입니다. 화목제물. 그죠? 어떤 기쁜 일이 있거나 기념할 만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그걸 감사제물로 드리면서 내 이웃과 함께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걸 화목제물이라 해요. 그런데 막 기한을 두고 막 그 제물을 가지고 야 누가 좋을까? 누가 좋을까? 고민하고 하지 말고 이틀 안에 줄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좋아요.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속히 나눌 것. 그것을 먹는 자는 혼자 먹는 자죠.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당하니 그가 그의 백성 중에 끊어질 것이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누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건 역시도 하나님의 거룩함에 속한 일이다 하는 거예요. 여기 9절을 좀 더 자세하게 소개합니다.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 거둘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이렇게 돼 있죠. 여기 모퉁이가 폐아라는 단어인데 그래서 이 폐아법, 모퉁이법이 존재합니다. 모퉁이법. 이 모퉁이법은 뭐냐면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를 위해서 모든 밭의 모퉁이에 남겨놓는 거예요. 베지 않고 남겨놓는 겁니다. 그들의 것이다 하고 남겨놓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도 이 모퉁이법이 존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물질, 여러분의 어떤 소산의 몇 부분을 따로 떼어서 이것은 내 것이 아니야, 이것은 저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의 것이 하고 딱 따로 떼어서 구별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신대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모퉁이법, 폐하법이 존재하더라. 사이드에 남겨놔라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이스라엘 사람들은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고 10분의 1을 따로 떼어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모아둡니다. 모아두고 이걸 절기 때마다 그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고 이렇게 베푸는 어떤 전통들이 지금도 남아있다 보시면 되겠죠. 이 가난한 자 할 때 이 가난한 사람은 아나라는 단어인데 일용, 그러니까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아나라는 단어. 그다음에 이 거류민 하면 게르라는 단어인데 체류하다라는 단어예요. 체류하다. 외국인들을 의미합니다.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되죠. 그래서 여기 11절부터 이제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거짓 맹세하지 마라. 그죠? 그 여기 16절에 보면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마, 살인하지 말라. 20절에 보면 해방되지 못한 여인과 동침하여 설정하지 말라. 이거 간음하지 말라는 얘기죠. 10계명을 또 이렇게 쭉 풀어놓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케도심이라는 요 본문을 언제 읽냐면 오메르 카운트 때 읽어요. 오메르 카운트. 오메르 카운트는 뭐냐면 50일 동안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보리 추수의 한 단씩을 하나님께 드리는 날들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 오메르 카운트에 케도심을 읽는다. 오메르 카운트 때 이웃 사랑의 여러 가지 실천한 것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개념을 가지는 거예요. 그죠? 우리의 거룩함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이웃 사랑입니다. 이웃 사랑. 어떻게 내 옆에 있는 지체를 이렇게 사랑하는가. 특별히 이 가난한 자와 거류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섬기는가. 역시 케도심, 거룩함에 속한다는 겁니다. 이 50일 동안 여러분 이 열매에 가득하셔야 된다고요. 보리 주스의 열매.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19장 20장에 나타나는 백성에 대한 거룩은 오메르 카운트 때 드려야 될 삶의 열매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의식법, 도덕법 이런 법을 막 나눠놓은 게 아니고 막 섞어놨어요. 무차별적으로 막 섞어놨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하나님 앞에 잘 사는 것도 참 중요하고 내 옆에 있는 이웃 사랑 이게 무차별적으로 추수되어서 올려드린다는 개념이에요. 그죠? 그래서 총 7가지 열매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열매는 헤세드예요. 헤세드. 이 헤세드는 의무가 아닌 헌신이죠. 50일 동안 의무가 아닌 헌신의 일들을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그죠? 내가 저 사람 도울 필요 없어. 그런데 헌신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 겁니다. 헤세드. 그 다음에 게브라라는 단어예요. 게베르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용사.
이런 깃볼 뭐 이런 단어, 그래서 힘, 능력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요 기간 동안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이런 열매들을 분명히 주시는데 여러분들이 나누면 나눌수록, 그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이런 열매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날 것에 대한 얘기예요. 능력과 힘이다. 그 다음에 티페렛이라는 단어도, 이게 왜 제가 지금 이렇게 써드리냐면 유대인들이 이 오메르 카운트를 이렇게 지낼 때에 이런 것들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 헤세드를 주십시오. 오늘 나에게 게베르를 주십시오. 오늘 나에게는 티페렛을 주십시오 하고 기도해요. 그리고 그 기도에 따른 행동을 합니다. 행동을. 그래서 이게 복잡하더라고요. 어떤 날은 헤세드의 게베르, 어떤 날은 게베르의 헤세드, 뭐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섞어놓고 기도가 막 이루어지는 50일 동안. 그래서 이 티페렛이라는 단어는 뷰티예요, 뷰티.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옆에 있는 지체를 사랑할 때 아름다움을 계속해서 강화시켜 주시는 시간이 되더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나짜르라는 단어, 나차르 돌파고요. 승리입니다. 승리. 이런 일들이 여러분들이 케도심,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거룩한 옷을 입을 때에 이런 일들이 나타난다. 와, 이거 쉽진 않네. 호드라는 요 단어는 영예라는 단어인데 섬김, 겸손이에요. 요걸 제가 전에 걸 설명 안 해서 그런데 무교절, 유월절, 유월절을 통과한 사람이 이 누룩이 없는 삶을 살면 반드시 이런 열매가 나타납니다. 이런 열매들. 그리고 매해마다 이 열매들의 크게 달라져요.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또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무교의 삶을 살겠습니다 결정을 하면 이런 은혜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데, 어떤 때는 이 영예, 이 리더십이거든요. 섬김과 겸손을 통한 영예입니다. 호드라는 단어. 이게 막 활성화될 때가 있어요. 요 기간 동안. 그러니 이 오메르 카운트 기간에는요, 여러분 자하고 싸우는 겁니다. 이 무교가 누룩이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오려고 하고 나는 그걸 막 싸우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런 은혜들이, 열매들이 확 나타난다는 얘기. 그걸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올려드리고, 요 오메르 카운트가 끝나면 이제 본격적인 추수가 시작돼, 밀추수가 시작되고 과일 추수가 시작되는, 이거 이방인의 충만한 수와 유대인의 남은 자의 추수가 시작되어지는 그 그림으로 간다 하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요 헤세드,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 의무가 아닌 헌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힘과 능력,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돌파와 승리, 이런 것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계속 나타나셔야 되는 거예요. 호드, 그죠? 영예로움이 나타난다. 그 다음에 예소드 이렇게 돼 있는데, 예소드는 뭐냐면 기초예요. 기초, 토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가장 근본적인 어떤 기초와 토대가 또 세워지는 은혜가 있고요. 마지막에 이제 말쿠트라는 단어인데, 이 멜렉이라는 단어 뭐 비슷합니다. 뭐 다스림, 리더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메르 카운트가 많이 진행이 됐어요. 이런 시간 동안 요 7가지 열매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계속해서 나타날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이 6월절과 무교절을 통과한 이후 이 거룩함으로 계속해서 씨름하다 보면 이런 열매들이 쭉 나타난다. 어떤 때는 리더십, 어떤 때는 그 헌신에 의한 아름다움, 이런 것들 삶에 막 나타나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그걸 아마 볼 겁니다, 여러분. 아멘.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열매들을 사람들이 보기 시작하더라 하는 거죠. 이런 은혜가 있다. 그래서 이게 보십시오.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께 나아가며 하나님께 경배할까? 번제로 1년 된 송아지를 귀하게 준비했다가 드릴까?
천천의 기름이나 만만의 수양을 하나님 앞에 드릴까 해놓고 그거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아 주께서 너에게 원하시는 것은 공의를 행하고 이 아사 체덱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 지금 이 계도심에 속한 일이래요. 그 다음에 인자를 사랑하고 이 인자는 사람이 아니죠.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그래서 이 의무가 아닌 헌신을 사랑하는 것, 내 옆에 있는 지체가 막 어려움을 당하는데 의무는 아니야. 근데 헌신하는 것을 내가 기뻐하는 것, 이걸 하나님 원하신다는 얘기예요.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기름을 주 앞에 드리는 것보다, 그죠? 1000번제를 드려서 막 그 향기를 주 앞에 드리는 것보다 오히려 내가 헤세드를 베푸는 것을 기뻐하고 겸손히 주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음성을 따라서 하나님 시키시는 그 일들을 해내는 것이 가장 좋은 예배다. 이걸 거룩이라고 표현합니다. 보편적 거룩이에요. 보편적 거룩. 그렇죠? 교회에 이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이 실제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막 뭐 10억, 100억을 헌금하는 것보다, 그렇죠? 또 좋은 건물을 이렇게 지어서 주 앞에 막 봉헌해 드리는 것보다 오히려 교회에는 공의를 행하고 헤세드가 넘쳐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이 가득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기억을 하셔야 하겠다. 그래서 여기 도둑질하지 마라. 그죠? 도둑질은 뭡니까? 동의를 얻지 않고 가져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도둑질은 동의를 얻지 않고 가져오는 모든 것은 도둑질이다. 그죠? 속이지 말고, 그죠? 특히 서로 거짓말하지 말고, 이 서로가 다미드라는 동료, 친구입니다. 친구를 속이지 말고, 거짓 맹세,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지 말고, 이것도 역시 거짓말에 속하는 영역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웃을 압제하지 말고, 여기 이웃을 레아라는 단어인데 라아라는 단어에서 왔죠. 그래서 자주 보는 사람입니다. 눈에 자주 보이는 사람을 학대하고 강탈하지 말고, 착취하지 말고, 이거는 억지로 벗기다 이런 의미예요. 가잘이라는 단어. 그래서 안 주려고 하는데 막 억지로 빼앗아 오지 말라는 얘기. 품꾼의 싹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주지 말며, 무슨 얘기냐면 품삯을 위해 투숙하고 있는 피고용인들의 아침까지 밖에 두지 말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돈 달라고, 월급 달라고 이렇게 밤에 와가지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사람에게 주라니, 주라. 그죠? 요게 계도심, 거룩이라는 얘기예요. 줘라. 그래서 이 거룩의 특징은 친절, 관대함, 용서함입니다. 불경건의 특징은 뭐냐면 불친절, 대적, 원수 맺음입니다. 그죠? 여러분 거룩함을 회복하셔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그죠? 친절, 관대, 용서함. 이것이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룩함이다. 불친절, 대적, 원수 맺음. 그죠? 이런 것들 여러분 삶 가운데 없이 하셔야 돼요. 저는 어떤 가게에 가서 사람이 막 불친절하다, 저는 증오합니다. 증오. 막 종업원이 막 불친절하다 하면 화가 나요. 왜 그런지 어제도 그 팀장들 투썸 플레이스 갔는데 너무 불친절한 거예요. 화가 한마디 할까 말까 막 합니다. 제가 이제 이유를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반대되는 것이구나. 어찌됐든 불친절, 대적함, 원수 맺음, 이건요 불경건의 특징이라고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불경건. 귀 먹은 자에게 저주하지 말면,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귀가 안 들. 제가 지금 귀가 잘 안 들릴 때, 제가 귀가 안 들린다고 뒤에서 막 욕하고 이렇게 하면, 그죠? 불경건이다.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죠? 이 못 걷고, 그죠? 어려운 분들, 지금 강예현 전사님 잘 못 걷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앞에 막 장애물을 두고 이렇게 하지 말고 지팡이 하나 사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거룩이다, 거룩. 장애물을 놓지 말고 네 하나님을 경외해라. 이런 행위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래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의 모든 행위를 보고 계신다는 의식입니다. 의식. 그죠? 여러분, 하나님 살아 계시죠? 믿으십니까? 지금 살아 계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계세요, 여러분. 그러니 내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하나님 다 아시는 겁니다.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아라. 이 불의는 에윌이라는 단어인데 옳은 것에 반대하는 결정입니다. 옳은 것이 분명한데 그것과 반대되는 결정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특별히 가난한 자라고 편들지 말고, 저 사람 좀 불쌍하다고 저 사람 편 드는 것 아니다. 그리고 세력이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저 사람 좀 힘 있는 사람인데 하고 그 사람 편 드는 것도 아니다 하는 거예요. 옳은 일을 옳은 일을 하고 불의한 일을 불의한 일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거룩이랍니다. 그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하고, 네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험담하지 말합니다. 네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마라. 이건 사람을 죽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하는 것 하지 말랍니다, 여러분.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해라. 보십시오, 사람 미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마음에 품고 가만히 있지 말고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견책하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그죠? 그 행위 때문에 내 마음이 좀 그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기를. 그죠? 견책, 그죠? 견책, 꾸짖다, 그죠? 결정하다, 판단하다, 그죠? 징계하다, 입증하다, 논증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네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네가 들고 그 죄를 네가 들고 가지 않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원수 갚지 말고, 안 갚음이죠. 안 갚음하지 말고. 와, 여러분, 이 원수가 맺어지면 안 갚음하고 싶더라니까요, 여러분. 막 똥물 막 붓고 싶고 막, 그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랍니다. 그죠? 거룩함은 동포를 원망하지 말고 이렇게 돼 있죠. 이 동포는 암미거든요. 언약 백성을 의미합니다. 언약 백성을 원망, 노를 지속하다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노를 품을 수 있죠. 우리도 사람인데 화나지. 그런데 이걸 계속해서 지속해 나가는 걸 하나님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세요. 분노를 품지 말아라. 지속하지 말아라. 너의 이웃 사랑하기를 너 사랑하듯이 해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웃 사랑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합니다. 이게 곧 지금 우리가 열매 맺어야 될 거룩입니다. 거룩.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19절부터 이 섞지 않는 것, 유니크함을 지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20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정혼한 여종, 정혼은 아직 결혼 아니죠. 그 속량되거나 해방되지 못한 여인과 동침하여 설정하였으면 책망받을 것이다. 그런데 죽이지는 않는다. 속건제물로 제물 드리고 그 여인을 그가 취해야 할 것이다. 결혼의 비밀에 속한 일입니다. 그죠? 정혼하였지만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남자가 그 여자를 취하면 속건제물로 그 남편에게 돈을 주고 그 여인을 데리고 올 것이다 하는 거예요. 결혼의 비밀을 지켜야 한다 하는 개념입니다. 23절에 보면 과목을 심었는데 3년 동안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길 것이요. 그래서 먹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그 땅에 들어, 그 땅은 이방 땅이요 가나안 땅입니다. 여러분, 제가 저번에 피를 설명할 때 아담이 흙에서 왔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 피 역시도 피가 땅에 떨어지면 그 피의 영향이 땅에 흘러간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 가나안 땅에 살았던 사람들의 모든 풍속과 여러 가지 피와 이 모든 것들이 그 땅에 영향을 끼쳤다. 요 개념입니다. 그래서 3년 동안 너희가 3년 동안 땀 흘리고 피 흘리고 눈물 흘리고 그 땅을 살면 그 땅이 변화되어질 것이고, 그죠? 그리고 그 4년째의 제물을 가시를 여호와께 드려 할렐루야 할날 찬양할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3년 동안은 먹지 말고 가만히 너희가 그냥 삶을 살아가고 4년째 것은 하나님께 드려서 이것이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졌음을 선포하고 5년째 되는 때부터 너희가 먹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 영적인 어떤 세계와 육적인 세계가 지금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영의 세계 따로 있고 육의 세계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땅이 여러분의 영향을 받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집이 지금 여러분의 영향을 받아요. 여러분이 밟는 모든 땅마다 이 지금 세상이 영적 존재의 영향을 받도록 되어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죠?
그런 여러분의 존재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여러분이 한번 예배하는 그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예배인지 몰라요. 제가 어제 그 김지웅 집사님하고 이렇게 좀 교제를 하면서 이분이 이제 본인 이제 아내가 암으로 투병할 때에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이 방언 기도를 하는 공간의 영적 기류가 바뀌는 것을 이 수맥 요거 하는 걸로, 수맥이 흐르는 장소에는 몸이 차운 분들은 굉장히 치명적이랍니다. 근데 이 수맥이 좀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거기서 막 기도하고 선포했더니 그 수맥이 흘렀던 그 장소에 기류가 바뀌어지는 것을 이걸 확인시켜 주는 건데, 그분이 그렇게 해서 근데 이것이 그 장소가 영원히 그렇냐? 그렇지 않아요. 1시간 정도, 1시간, 2시간 정도의 기류만 바뀌고 다시 또 수맥이 흘러간다는 얘기입니다. 파장이란 얘기죠. 파장. 근데 막 방언기도 빡세게 하면 3시간, 4시간까지 그 공간 자체, 그러니까 이렇게 그 방 안에 영적 기류만 딱 바뀌는 거예요. 뜨겁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선포하고 기도하고 막 24시간 예배하고 이런 행위가요, 아무것도 아닌 행위가 아니고 기류를 바꿔내는 거예요. 기류를. 근데 그 영향력이, 여러분 만약에 어떤 지역으로 가서 우리가 예배했다, 그죠? 또 막 방언기도 했다, 산기도 했다, 이게 여러분 얼마나 큰 파장, 그죠? 이 영적 기류와 이런 것들을 바꿔내는지 몰라요, 그죠? 그래서 지금 여기 이 과목을 심거든 3년 동안 가만 내버려두고 4년째 하나님을 예배하고 5년째부터 그것을 취하여 먹는다는 개념. 이건 역시도 어떤 그 거룩함에 속한 문제다 할 수 있습니다. 점을 치는 것, 술법을 행하는 것 역시도 거룩함에 속한 문제예요. 하나님께 연결된 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삽니다. 그런데 그 유사 제품이 있어요. 유사 제품이. 그러면 안 된다 하는 것이고, 머리가를 둥글게 깎지 말고 수염의 끝에 손상하게 하지 마라. 그래서 이 사이드, 아까 제가 이 페아라는 그 단어, 모퉁이, 여기 머리의 모퉁이를 둥글게 남겨놓고 가운데만 미는 것을 의미하는지 정확하게 몰라요. 그런데 고대 근동의 신전 문화를 봤더니 가운데만 밀어, 가운데만. 여기 모퉁이만 남겨놓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거. 그죠? 둥글게 깎지 말고. 그게 신전 제사장 스타일이겠네요. 수염의 끝하면, 수염은 여기가 아니고 여기 구렛나루거든요. 그래서 여기 찌를 유대인들이 이렇게 기릅니다. 여기 613가닥 해가지고 이렇게 해요. 그죠? 요거 언제 자르냐면 사람이 죽었을 때 자릅니다. 아버지가 죽거나 어머니가 죽었을 때 이게 슬프다 해가지고 잘라요. 그죠? 이 손상하지 말며, 그러니까 뭐 이걸 신전 스타일인지 여기만 남겨놓고 여기는 잘랐는지 모르겠는데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죽은 자 때문에 너희의 살에 문신하지 말면 또 이게 걸리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이 찌를 죽은 장례식 때 자르는데 요 뒤에 나타나는 구절 때문에 이건 뭔가 죽음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문신의 근원은, 문신을 누가 제일 처음 했냐면 죽은 자를 기억하기 위해서 문신을 했습니다. 여기 성경에서는 그래요. 귀는 왜 뚫습니까? 여자분들, 내가 누구에게 종속되었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뭘 다느냐에 따라서 내 주인이 누군지가 결정이 돼요. 귀걸이의 모양과. 그죠? 귀를 뚫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누구의 종되었습니다 하는 선언입니다. 성경의 원리가 그래요. 그 다음에 문신 같은 경우에는 나의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그걸 기억하기 위해서 문신을 가장 먼저 했다고 지금 소개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 죽음의 매인 삶이겠네요. 죽음의 매인 삶. 죽음의 매인 삶을 살지 말아라. 이게 비밀입니다, 여러분. 문의를 놓지 마라. 난 너희의 하나님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썩을 것에 매이면 안 됩니다. 썩은 시체 먹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죠? 우리 그 언약 성도들은요, 영원한 삶을 기억하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죽음에 매여서는 안 된다. 29절에 보니까 딸을 더럽혀 창녀가 되지 말게 해라. 음행이 전국에 퍼져 죄악에 가득할까 하노라. 퍼지는 효과가 있답니다, 이 음행은. 그래서 여기 이 말레라는 요 단어, 죄악이 가득한, 이 죄악이 진만데 생각과 궁리예요.
그러니 무슨 얘기냐면 내 딸을 만약에 장녀로 내어주면 온 전국에 그 국리, 어떻게 하면 음란한 삶을 살까에 대한 국리가 말래 충만해진다는 얘기입니다. 허용하면 안 됩니다.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귀하게 여겨라. 이거 주님의 음성이 있는 시간, 주님의 음성이 있는 장소를 귀하게 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이 31절에 신접한 자와 박수, 그거 유사제품이죠. 추종하지 말고 스스로 더럽히지 말아라. 유사제품 안 됩니다. 너는 셋머리 앞에서 일어나고, 이거는 어르신에 대한 공경입니다, 여러분. 쿰 하다르, 존경이 배에서부터 솟아오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해라. 그래서 어르신에 대한 공경도 거룩에 속한다. 33절에 보면 이 이방인들 학대하지 말고, 그죠? 너희 중에 나은 자 같이 여길 것. 와가지고 뭐 이주 노동자 이렇게 되겠네요. 그 사람들을 막 학대하고 이렇게 하지, 너희 중에 나은 자처럼 여길 것. 입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입양도 너희 중에 나은 자처럼 여길 것. 재판할 때 공의 행하고 이 장사할 때 공정한 추를 달아 줄 것에 대해서 이건 역시도 거룩에 속한 것이라 말합니다. 그러고 마지막 20장에 보면 5분 안에 마치겠습니다. 20장에 보면은 여기 비슷해 보이지만 20장은 특별히 징계에 초점을 맞춥니다. 죽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죽여라. 어떤 죄를 지으면 죽이냐면 자식을 몰래에게 바치면 죽입니다. 그죠? 자식을 몰래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여기 그 지방 사람들이 돌로 칠 것이요, 온 공동체가 다 나와서 돌을 던져야 됩니다. 그죠? 왜냐하면 공동체에 이 죄가 퍼져나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 나와서 돌을 던져라. 중대범죄입니다. 이 몰래에게 주는 건요, 목적이 있는데 3절에 보면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습니다. 이 하나님을 위하여 자식을 내어준다 하는 개념이에요. 그죠? 하나님은 번제, 어린 양을 가지고 와라. 그리고 그것이 내 아들에 대한 제사를 기념하는 것이다. 연결시켜 놨어요. 그런데 이 종교심이 과도한 자들이요, 하나님께 내 자식을 갖다 바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내 성소를 더럽혔다, 내 성호를 욕되게 했다라고 평가해요. 근데 만약에 그 자식을 몰래게 주는 것을 못 본 채 하면, 여기 지금 이 알람 이렇게 되는데 감추고 숨긴다면, 5절에 보니까 그를 본받아 몰렉을 음란하게 섬긴 모든 사람들을 백성 중에서 끊을 것이다. 그 지방에 이 몰렉의 죄가 있었는데 그 지방 사람들이 감췄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따라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지방을 심판하시겠다는 얘기. 6절에 보니까 접신한 자 박수무당, 이렇게 돼요. 이 접신은 이 오브라는 단어인데 구멍이라는 뜻입니다. 구멍. 그 무슨 얘기냐면 이 무저갱에서 영을 불러 올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저갱에 있는 영을 불러 올리는, 죽은 자의 영을 불러 올리는 사람들을 이 접신한 자라고 얘기를 해요. 신접한 여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죽은 자의 영을 끌어올린다는 개념입니다. 이게 어떤 원리에서 이루어지는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그 사람 목소리 막 나요. 그죠? 막 이렇게 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양결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 안에 역사했던 영이, 귀신이 똑같이 이렇게 흉내를 내도록, 성대를 이렇게 조절하고 이렇게 해서 똑같이 목소리를 내도록 한다고 저희 신학은 그렇습니다. 저희의 개념에는 그래요. 그렇죠? 그 사람의 영이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역사했던 영이 역사하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어찌됐든 신접한 자, 여기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 이 음란은 자나란다는데 돈을 주고 매춘하다는 의미죠. 돈입니다. 돈 주고 따르는 자에게 진노하여 그 중에서 끊을 것이다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다. 그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한 상태 의미합니다. 그리고 10절부터 나타나는 게 이제 남의 아내, 11절 아버지의 아내, 12절 며느리, 14절 아내와 자기의 장모를 함께, 15절 남자가 짐승과 교합함, 16절에 여자가 짐승과 가까이함, 17절에 아버지의 딸, 어머니의 딸, 18절에 월경 중에 여인과 동침, 그죠? 19절에 이모와 고모의 하체, 그죠? 20절 숙모,
21절에 그의 형제의 아내, 여기까지입니다. 결혼이죠. 결혼 내지는 성관계를 지금 예표하고 있습니다. 요것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성관계라고 하는 건요, 이 신랑 대신 예수님과 신부의 어떤 그 사랑의 절정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잉태하여 열매 맺는 기쁨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받을 때 기쁨이 있죠. 이게 이 성관계를 할 때의 기쁨입니다. 말씀을 내가 막 깨달아지고 막 받을 때 어마어마한 기쁨이 있는 것처럼 이 부부가 함께 성관계할 때 그런 기쁨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기쁨이 잠시입니다. 잠시 끝나고 그 다음에 잉태되었어요. 그때부터는 수고가 있습니다. 수고. 그죠? 이걸 지켜내야 되는 수고가 있어요. 이 비밀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말씀이 던져지고 막 깨달아질 때는 막 달고 기뻤다가 이 기쁨 오래 안 가. 금방 끝나. 그러면 그 뒤에는 나타나는 수고가 있습니다. 수고. 지킬 때. 그죠? 그리고 해산의 고통이 있죠. 무슨 얘기입니까? 말씀을 실제화시킬 때 나타나는 엄청난 해산의 수고와 고통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고통이 끝입니까? 아니죠. 출산하고 아이를 안을 때에 그 기쁨이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요, 단순히 그냥 성관계 할 때 기쁘면 이건 영원한 기쁨으로 흘러갑니다. 애가 있으면요, 계속 기뻐요. 계속. 애가 언제 제일 이쁘냐면 잘 때 제일 이뻐요. 새가 잘 때 눈물이 날 정도로 이쁘더라니까요. 제가 몇 번 울었습니다. 유아라이 잘 때 가만 보면서 혼자 이렇게 너무 가슴이 막 벅차고 기쁘고 하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좀 나이가 드신 분들은 기쁨이 사라지지 않을걸요, 아마. 그죠? 애지간히 애 안 먹이면 그 기쁨이 계속 있을 거라 봅니다. 성관계, 그러니까 말씀을 받을 때 기쁨은 잠시요, 말씀을 지켜 행하는 기쁨은 영원합니다. 이겁니다. 이 비밀이 결혼 안에 있다고요. 결혼 안에. 이 비밀이 이 성관계 안에 존재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거를 비밀을 가르쳐 주는 데가 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성관계를요, 계속해서 어두운 것이야, 이 부정한 것이야, 이거는 부끄러운 것이야, 이렇게 가르쳐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큰 기쁨이 있는 비밀인지 몰라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그렇게 가르쳐야 되고, 지금 여러분의 부부 사이에 그렇게 누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신 기쁨이다. 그러고 22절에 이제 마지막 결론적으로 이렇게 쭉 내 법도를 지켜라. 그죠? 저 23절에 보면 족속의 풍속할 때 이것도 법도거든요. 호크입니다. 호크. 세상의 풍속이 있고 하나님 나라의 법도가 있는데 하나님 나라의 법도를 지켜라 하고 이렇게 마치고 있습니다. 25절 그 얘기죠. 정한 짐승, 그죠? 정한 새, 그죠? 땅에 기는 것들로부터 너희의 몸을 더럽히지 말라. 저번에 제가 말씀을 드린 그 코셔의 삶, 그 동물들이 의미하는 그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 하는 거죠. 그렇게 지금 마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유니크한 거룩함이 있다. 그죠? 그 옷을 여러분 입으시고 지키시고 사셔야 하겠다.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씨름하셔야 될 일입니다. 다음 주부터 한 2주 정도 제가 좀 그 몸이 안 좋아가지고 쉬려고 합니다. 그래서 2주 정도 수요 의전 예배 없이 제가 좀 다른 데 가서 동영상으로 올려드리든지 그렇게 2주간은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개도심 여전히 저희가 요 무교절 지날 때에 그 기간이 참 오랜 시간 한 3주 정도 무교의 삶을 막 씨름을 했다면 이제는 요 유니크한 여러분의 옷 가지고 한 3주를 한번 씨름해 보시라.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독특한 옷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3주간 한번 경험하시고 그 영광, 그죠? 여기 지금 이 7가지의 이 열매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계속해서 나타나는 복이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